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진실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오늘 굉장히 짧습니다. 짧게 잠깐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법정 다툼을 보다 보면 누군가 한 명이 이제 피해자와 피의자, 그래서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뭐 고소를 했다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사건을 보다 보면 종종은 양쪽 다 억울한 경우가 생겨요. 왜냐하면 진실을, 내 입장에선 이게 사실인데 진실을 파헤쳐 주세요 라고 하지만 실제 법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판사라면 정말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상응하는 벌과 또한 그런 보상이 있는 게 좋은 판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다 보니까 내가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이상 알 수가 없는 영역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출되어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법리적인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인간적인 판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 말 가운데 3인 성호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세 사람이 모여서 우기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라는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명이 우기면 죄 없는 사람도 죄인 만들 수 있고 죄 있는 사람도 죄 없이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모 단체가, 크지 않은 모 단체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특이하신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단체냐면 지구는 원형이 아니라 이거는 미국 정부와 과학자들이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다, 전 세계를 지금 속이고 있다, 지구는 평평하다, 이런 2차원서를 이제 주장하는 그러한 단체가 있습니다. 지구가 동그랗습니까? 평평합니까? 예, 그건 가서 이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그래요. 지구는 평평하기 때문에 직선으로 쭉 가면 계속해서 반듯한 길이 나온다. 이게 이제 이분들이 펼치는 거고, 지구가 원형이라고 3차원의 원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속이고 있는 거짓이고 음모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가가지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을 서로 토론을 하다가 이제 자기들끼리 실험을 하기로 합니다. 사비를 들여서 좋은 레이저 기계를 이제 구입을 해요. 그래서 빛과 레이저의 특성은 뭐냐면 무엇인가 방해와 접촉이 없는 한 직선 운동을 하는 게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빛이나 이제 레이저 기기를 사가지고 이 레이저를 쐈을 때 저 멀리에서 같은 해발의 높이에서 측정을 하면 지구가 직선이면 똑같은 위치에서 발견이 될 거고 원형이면 틀려질 거다, 이제 이 가정을 놓고 실험을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저 멀리 있는, 멀리 뭐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그 산에서 그 레이저를 측정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같은 해발 높이에서 이제 쏴서 그 빛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형이 아니면, 지구가 원형이 아니라 직선이면 같은 높이에서 측정이 되어야 되는데 빛이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를 조정을 했더니 그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장했던 게 지금 맞아요, 틀려요? 틀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틀리네, 지구가 그럼 원형인가? 다시 의심을 던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거 뭔가 분명히 음모가 또 있어. 음모가 또 있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음모가 또 있어. 야, 이거 레이저 기계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중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정부에서 지금 간섭을 해가지고 레이저가 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정말 위대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하지만 종종 우리의 생각이 정말 우둔할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게 맞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순간들을 맞이할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생각하던 것들이 맞던가요? 살아오면서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 가치관이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듣고 알았던 그 지식이 맞던가요?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인간은요, 진짜 참 진리를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가 없어요. 창조주가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창조주가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정말 진리를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과거에 오래전 영화입니다.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라는 제목의 죄송합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영화에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타이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저기에도 자그맣게 가운데 써져 있지만 God is not dead라고 이제 이게 원래 타이틀인데 God is dead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not이라는 단어가 와서 딱 붙습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이제 이러한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상 어떤 픽션의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낸 영화입니다. 한 청년이 이제 대학을 갑니다. 미국에서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을 해요. 너무나도 활기차고 친구들 만나고 너무 기쁜데 한 수업을 들어가게 됩니다. 강의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강의 교수님이 굉장히 빡빡하대요. 과제도 많이 내주고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런데 교수님이 처음 전제를 합니다. 이 교수님의 가치관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더니 내 생각에는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업을 들으려면 한 가지 여러분들이 선서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자기 이름과 서명을 적고 거기에 한 글자만 적으면 내가 한 학기 동안 과제를 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과제가 앞으로 나갈 거라라는 어찌 보면 협박과 조건을 거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가지만 쓰라라는 거예요. God is dead라고 쓰면 나는 이번 학기에 너희에게 과제를 내주지 않겠다라는 전제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공이죠. 한 학생이 그 수업을 들어왔던 한 학생이 고심고심하다가 끝까지 적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삶은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근데 이거를 나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고 이제 교수와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내용의 주된 내용은 그러면 내가 이제 학생 입장에서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의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역사적으로 많은 것들이 또 과학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많은 기술들이 발전이 되어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조선왕조 500년 그 기록도 지금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불과 얼마 전이지만 우리나라 역사도 사실은 지금도 갈팡질팡하는 역사들이 있고 왜곡되어지는 역사들도 종종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기가 막힌 역사적 사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사실입니까? 네, 믿는 분들은 이제 믿음으로 아멘 하시죠. 방문하신 분들은 성경이 사실입니까? 안 믿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일지 어쩔지 또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자료들로 토대를 봤을 때 지금 학자들도 성경을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학자는 없어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예수는 가짜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무식한 사람이 이제 들어가 버립니다. 왜? 여러 가지 자료들이 그 시대 자료들이 성경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그보다 더 오래된 자료들이 나오는데 속속히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진짜라는 근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이유가 그 뒤에 숨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진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게 나를 속이는 어떤 거에 내가 속고 있을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질문 하나만 이렇게 던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정말 진리를 찾아가는 주의 음성이 이 자리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학자들도 이제 예수란 존재를 부인하지 못해요. 왜? 그 모든 자료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들의 자료들이 성경은 진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학자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의 존재는 진짜인데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마저 자기들이 인정을 해버리면 자기가 믿지 않는 거는 자기가 나쁜 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게 모두 다 사실인데 내가 믿지 않는다. 그럼 나는 학자로서 뭔가 모순이 되는 사건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유럽의 역사들은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17세기, 18세기까지 유럽의 모든 음악, 미술, 건축물 10개 중에 9가지는 90%는 성경에서 토대가 되어서 다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 말이 뭐예요? 그들이 이 모든 사건들 위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산업문화가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에 대해서 이것이 더 중요하다, 나머지를 다 배척하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까지 약 200~300년이 지나면서 오늘날을 우리가 살아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집트 왕조에 대한 역사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역사에 성경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라크에서 발견된 점토판 길감의 서사에서 노아 홍수에 대한 자료들이 또 나와요. 전혀 다른 지역에 전혀 다른 시간의 사건들이 모두 다 성경은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벨로니아의 사건들이요, 콜데바니 발굴에 의해서
나와 있는 자료들이 너무나도 많고 지금 현재 유럽에 있는 박물관들에도 그 자료들이 수백, 수천 자료들이 남아있더라라는 거예요. 또 페르시아에 대한 건 이거는 오히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한 2,500, 600년 이 정도밖에 이제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2,500, 600년은 굉장히 긴 시간인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훨씬 그보다 전 사건들이 진짜다라는 역사적 자료들이 지금 나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형 박물관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박물관들에서 그거에 대한 자료들이 수천, 수만 점이 현재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거를 부정을 합니까? 사실이라고 공부하면 알면 알수록 사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인정하기가 싫어요. 왜?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데 그러면 내가 믿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여러분들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성경이 사람이 지었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쓰여는 집니다. 성경의 저자는요 수십 수백 명이에요. 그런데 희한하죠. 수십 수백 명의 작가들이 모였는데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을 놓고 보면요, 신약이 그리스어로 쓰여진 사본만 5,700여 점 권위를 인정받은 것, 실제적으로 5,800여 점이 넘어가고요, 타 언어로 쓰여진 것만 따지면 24,000여 점이 넘어갑니다, 사본이. 그런데 그거의 동일성이, 일치성이 99%가 넘어가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프린트를 해도 프린트가 기계가 오류가 나기도 해요. 잘못 페이지를 인쇄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이 듣고 손으로 쓰거나 듣는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하다 수십, 수백 년 뒤에 쓰여졌는데 일치도가 99%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누군가 이거를 주관하고 누군가 역사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왜 이 땅 가운데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신약을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대표 기도를 했던 집사님 계시죠? 그분 정말 신앙생활 이제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분이 그래요. 과거에 전 세계 사람이 다 예수 믿어도 나는 안 믿을 거야 했던 게 자기더래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지금은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욕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때는 눈이 가려서 몰랐네요. 예수님, 내가 그때는 영적인 눈이 가려서 육의 눈은 뜨고 있었는데 마음의 눈은 가려져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모르고 예수를 핍박하고 욕하고 이단이라 사입이라 내가 욕한 자가 나였네요. 죄인 가운데 괴수, 괴물이 저였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예수가 진짜다라고 증거하고 다니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게 이 바울이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신동엽 씨라라는 그 연예인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 청년을 향해서 가슴 아픈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기가 2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자기 형이 있는데 지금 청각장애가 있대요. 그런데 자기 형이 어렸을 때 귀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어머니가 자기 형이죠. 이 형을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결국 청각장애가 되게 됩니다. 그것을 그냥 자기의 실수를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계속 자기를 괴롭힌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결국은 그게 그 화를 자기 자신에게 쏟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동엽 씨가 25살 그리고 어머니가 50대 중반 때 화병에 못 이겨서 죽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이야기를 그 철없는 20대 청년을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20대시죠? 라고 하면서 제가 25살 때 저희 어머니가 이러이러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리고 나서 자기가 깨달은 게 어머니 속상하게 한 것, 가슴 아프게 한 것, 그게 내가 어머니를 죽이고 있었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부모님 탓하고 무슨 탓하고 남 탓하고 지금 부모가 이래서 아버지가 이래서 지금 당신 청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머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빨리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더니 어때요? 신동엽 씨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인 게 뭐예요? 있었다가 없어졌더니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거든요. 내가 있던 그 어머니에게 했던 함부로 돼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없어지고 나서야 깨닫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자는 그리움은 있지만 그게 뭔지를 모르더라라는 거예요. 갈급함은 있지만 그게 어떤 건지를 모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은요 어떻습니까? 마귀가요 여러분들의 눈을, 영적인 눈을 가려버렸어요. 우리의 눈을 가려버렸다고요. 그리고 뭐로 갑니까? 물질 쫓아 살아. 과거만 해도 우리나라 어땠어요? 뭐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교 사상 가운데 효라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부모 그리고 덕이라는 개념이 있었다고요. 이웃에 대해서 선이라는 개념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옆집 누가 사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식 그냥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가고 내가 승승장구하고 그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그게 잘못됐다 악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지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찾으시고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정말 우리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렇게 수백 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우리가 속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가려버리고요. 하나님 없이, 야 하나님은 어디 있어? 밀어나게 일요일날, 주일날 저거 교회 가가지고 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저 예배 드린다고 교회 다니고 저거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났더니 바울이 야 그때는 내가 몰라서 하나님이 이 모르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오늘날 부르셨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아까 영상 가운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야기를 해주셨죠. 여러분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꽃이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이 또 봉사해 주시지만 이 꽃들이 살아있는 것 같죠. 지금 너무나도 예쁘죠. 하지만 그 뿌리에서 잘려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몇 날 며칠 살아는 있지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죽어가더라라는 거예요. 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물질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내 영혼에 만족함이 있던가요? 잠시 잠깐 즐거웠죠. 그런데 그게 내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무엇인가 저것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하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가만히 봤더니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 같아요. 왜? 내 영혼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리고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오셨을 거예요. 어떤 자녀가 한 번만 와주세요. 또 친척이, 또 지인이 오늘 한 번만 가보자. 우리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여러 가지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왜 이분들이 그럴까요? 이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아쉬워서 그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그러면 나에게 주어지는 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진짜를 알기 때문에 진짜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실을 알기 때문에 사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봤더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죄 없는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대요.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살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과 멀어져 있으면 들판에 꽃이 아니라 이 꽃꽂이 되어 있는 꽃과 같이 잠시 잠깐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시들어 죽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부족한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을 이뤄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말씀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아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모였습니까? 기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누군가는 모태신앙이어서, 누군가는 누가 전도해서, 어렸을 때 누구의 인도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 뒤에는 뭐가 있냐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라도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이 자리에 내 발로 온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명확한 사실이 성경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박사건, 대통령이건, 누구 천재건, 전 세계 최고의 가부건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면 주님 앞으로 올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드린 진실 하나는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모를 때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 나 하나님 전혀 상관없이 살 때, 전혀 상관없는 우리를, 나를 위해서 주님이 뭘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이유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대요.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초대되어 오신 우리 성도님들, 방문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